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웃자고 한 일인데 죽자고 달려든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본질적인 거 아니었고 그렇게 농담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별거 아니었는데 그 상대방에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별것처럼 붙잡고 막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믿음이 소중한 이유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이 우리의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싸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것 싸우죠. 또 질병과도 싸움입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과 불의와 부정과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도 아니라고 싸웁니다. 그러면 믿음은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것을 말할까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이겨야 되는 그 승리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경제를 극복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나의 육신의 질병을 극복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어떤 세상의 불의를 극복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어떠한 힘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적인 힘인가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할 때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과 우리가 승리해야 될 세상의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무엇과 싸우십니까? 무엇이 이 세상을 사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은 말하고 있습니까? 혹시 웃자고 해야 될 일들을 죽자고 달려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저는 요즘에 정치를 봅니다. 제 아들하고 보는데 아들이 막 심각하게 뭐라 그러길래 한마디 해준 것이 있습니다. 야, 정치 그냥 게임 보듯이 즐겨. 그 누가 뭐 지금 미국에 양당이 있잖아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어디든 이길 수 있지.
너는 어느 편에 속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마치 내 나라의 뭐 축구 팀을 응원하든 아니면 내 지역의 미식축구 응원을 하든 게임을 보듯이 막 경기를 보면서 응원도 하고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거기까지 이기면 즐거운 거고 아니면 졌네 하고 말아야지. 그 이상의 그 어떤 것을 거기에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닌 거예요. 게임을 보듯이 그냥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향성들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게임을 보듯이 즐기는 일들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붙들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언제까지 싸우라고 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저들이 웃자고 오더라도 나는 그것을요 웃음으로 넘길 일들이 아닙니다. 죄는 야 이거 괜찮아 그냥 한번 해보는 일들이라고 슬쩍 별거 아닌 것처럼 함께 웃어보자고 달겨드는 것이라도 그것이 죄라면 죽자고 달려들어야 되는 일입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다른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어떤 것입니까?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범사와 때와 기한이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으셨대요. 무엇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범사와 때와 기한을 주셨대요. 솔로몬은 이것을 모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식과 물질과 쾌락과 이 모든 것들이 죽자고 달려들어야 될 일들인 줄 알았어요. 한번 얻어봤어요. 하는 데까지 끝까지 얻어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죽자고 달려들 일들이 아니었대요. 헛되고 헛된 것이래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지나가는 것이래요. 나쁜 것도 지나가는 것이고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붙잡았던 그 지식과 가치 있다고 붙잡았던 그 진리와 가치 있다고 붙잡았던 그 어떠한 소중한 것도 사실은 그 악함이나 선함이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도 다 똑같이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것도 보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수고하는 어떤 사람이 수고만 더 할 뿐이지 그것도 본질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악한 것도 나는 그런 악한 것을 취하지 않고 선한 것, 좋은 것, 진리를 취하였던 그 모든 것들도 다 헛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지나가는 것들이래요. 그런데 하나를 지나가는 것이 아닌 한 가지 영혼에 대한 것 하나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거룩하심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의미 있게 다가오는 단어가 바로 죄라는 단어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을 생각하면 세상에는 물질도 있고 세상에는 질병도 있고 세상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가치는 많은 것들이 생각나지만 그것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 안에서 생각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사랑의 온전함이 왜 필요하다고 할까요?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대요. 그 온전한 사랑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서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것.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없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을 오해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렸고 그래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왜곡하고 두려움으로 도망가고 숨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저들이 그 사랑하심으로 담대함을 얻어서 굳세게 함으로 담대함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께 다가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 그러면 세상에서 지금 마귀가 모든 것을 다 주면서도 정말 그가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세상 나라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그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을 자기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저들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왜곡하여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왕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 권세를 잡은 세상 모든 나라의 왕들의 그 괴계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궁극적인 승리. 저들이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모든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을 다 자기 백성으로 만들 줄 알았는데 심판날에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는요. 그런 적그리스도들을 그런 세상의 왕들을 완전히 다 멸하시고 만물이 그의 이름 앞에 복종케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조금 불편한 것이에요. 라면을 먹어도 한 끼 먹고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한 끼를 먹어요. 교회 오는데 비싼 아주 고급 차를 타도 교회 올 수 있고요. 오래된 낡은 차를 타도 교회 올 수 있어요. 좋은 차가 좋은 거겠죠. 편한 거겠죠. 좀 더 나은 것이겠죠. 그러나 괜찮아요. 좀 불편해도 조금 부족해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많이 있으면 있는 대로 살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고요. 좀 부족해도 그렇게 살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가지 않고 멈추어서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이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산 것이고 생명이 없다는 것은 죽은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영생을 하고 생명 얻지 않은 사람은 다 죽고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어떤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아들의 생명이 있는 것,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있는 것과 마귀의 아들의 생명이 있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 신분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누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의 축복 가운데 그 아버지 된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의 교제를 나눕니다. 마귀에 있는 생명은 마귀와 교제를 하죠. 그 생명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생명이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어요? 그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세를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그 아버지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생명이냐면
아들의 생명이 있어요. 그 아들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마땅히 당연히 친밀할 수 있고 내 권세를 요구할 수 있고 담대히 설 수 있고 그와 더불어 기뻐할 수 있어요. 마치 내 자녀가 나에게 난 내 자녀가 나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다른 생명에게도 할 수 없는 나에게서 나온 자에게만 할 수 있는 그 행동과 말과 그런 관계를 맺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아들에 있는 생명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누렸던 그 관계의 비밀들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누렸던 아들의 권세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서 그 권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알고 그 뜻을 그대로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그 비밀들을 그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드러내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하셔서 이 세상이 영원한 생명인 줄 알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했어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뺏겨도 상관없어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부족한 대로 또 그 은혜의 인도하심을 받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가난과 부가 상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으면 그건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을 나는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자꾸 강요하는 것처럼 보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자녀가 되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며 이 땅에서 어떤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확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가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면 너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너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이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들을 확증하는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환난이 와도 이 세상에 좀 문제가 있어 보여도 걱정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네가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네가 사랑하고 있다면 걱정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너희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증거 세 가지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여 준다고 하죠. 증거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증언하는 이는 세 신이 곧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증언하는 것은 셋인데 물과 피와 성령이다. 그러면 물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물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너가 구약에서 예언됐던 그 선지자냐라고 묻습니다. 그 선지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를 증거하러 온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도 그가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가 바로 내가 증거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베풀 때 일어난 일들이 있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여 주십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물은 무엇이냐면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증거했던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실 자, 나는 그를 증거하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다 라고 하면서 증거한 자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 물로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분명히 그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모든 돌들이 갈라졌습니다. 잠자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찔렸고 땅이 진동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한 말이 있죠.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분명히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더불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되어졌는데 그의 부활하심 속에서 예수님만 부활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때 그 부활과 동일하게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와 그 모델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에요. 성령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이 땅에 진리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린 다시 또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전하신 죄 없으신 그 피임을 분명히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그 당시의 역사적인 객관적인 증거로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께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대속주 되심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셨고 또 그의 의로 인하여 부활하셔서 우리를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 또한 다시 부활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이 생명은 어떠한 생명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피의 신분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담대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아들의 권세가 그 생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모든 사망 권세가 감히 건들 수 없는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산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왜요? 그 생명이 예수 생명과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어떤 생명이에요? 그 아들과 동일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명이 다른 생명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권세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그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주인공됨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다고요? 심지어는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주지 아니하고, 조금 오래 살거나 조금 좀 짧게 살거나, 이 땅은 결국 시간은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박해를 통해서 그렇게 죽음에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래요. 마귀가 하는 일은 그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을 가지고, 그 어떤 사람의 명예를 가지고 그것이 없어지면 다 빼앗기는 것처럼 두려움을 얻게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안 뺏기는 것, 뺏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그것 때문에 뺏어가면 다 주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붙잡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 아들의 생명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능히 이 땅에서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죽이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세상이 뺏으면 뺏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겸손하게 그 부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도 알고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문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기준을 한번 이렇게 보죠. 10년을 기준으로 해보죠. 나는 10년 다 살 수 있는 사람은 다 얻은 것 같죠. 그 가운데 한 1년, 2년만 사는 사람들은 많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10년이 기준이 아니라 20년 기준으로 해보죠. 그러니까 10년은 다 살 줄 알았는데 20년을 못 사는 사람한테는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돈 1억이 있으면 다 살 줄 알았는데 그거 없는 사람은 불행하겠죠. 기준을 좀 높여 보이죠. 100억이 있어야 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1억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서는 집세, 집 나라에서 빌려주는데 2억을 그 전세 자금, 집 자금으로 빌려주더라고요. 2억 하니까 굉장히 커 보였는데, 그것을 빌려줄 정도면 그 돈 가지고 못 산다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2억도 커 보이는데 2억 가지고도 아무것도 안 된대요.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집세를 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준으로 하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의 이 땅에 사는 10년을 살고 20년 살고, 아니 조금 병고 쳐가지고 5년 살고 10년 살면, 5년 더 살면 5년 후 그 다음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 믿는 것 별거 아니라 말하면서 웃으면서 달겨들고, 하나님처럼 될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 말씀 그거 그렇게 귀담아 듣지 마. 웃어도 넘겨도 돼. 라고 했던 그 사단의 속삭임에 대해서만이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죽자고 달겨들어야 될 일들이고, 나머지는 죽자고 달겨드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그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우리에게 본질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이 리트머스 종이와 이 안경이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래요. 사랑.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께 난 것을 확인할 수 있대요. 하나님께 난 자는 그렇게 마땅한 것을 사랑하고 마땅한 것을 생각하고 마땅히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린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죄를 보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대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나의 어떤 것으로는 가리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가리울 수 없는 그것,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그거는 내 무화과 나무 잎 같은 거예요. 그것 가지고, 그것 들고, 물질 들고, 명예 들고, 다른 사람 앞에 그 칭송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 사랑의 화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입어야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옷을 내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만 확인하래요. 아직도 내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죄인 줄 알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유일하게 그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부가적인 것, 부차적인 것, 그 백업되는 세컨 옵션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저와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될 그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사랑이 부족합니까?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사랑과 다릅니까? 그러면 그것 하나는 심각하게 여기고요. 그 사랑의 실체가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물과 피와 성령의 비밀을 온전히 붙잡고 우리의 본질적인 것을 내어놓고 비본질적인 것을 내어놓고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감춰져 있는 질글 속의 보화를 보화답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